제 아내는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유학 시절 시간이 될 때면 이 아내와 저는 미술관을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이 아내는 몇 번이고 보던 그림인데도 미술관을 갈 때마다 매우 설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술관에 갈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책을 꼭 한 권 들고 갔습니다. 아내와 제가 그림을 감상하는 속도가 달라서인데 사실 저는 그림을 볼 줄 모릅니다. 그다지 큰 관심도 없고 그림을 통해 감흥도 잘 느끼질 못합니다. 이 아내는 꽤 꼼꼼하게 그림을 보면서 한참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리 그림이 많아도 20분이면 다 봅니다. 말 그대로 아내는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고 저는 그림을 보는 거죠.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을 그림을 감상하는 아내를 배려해서 저는 미술관에 갈 때마다 책을 한 권 들고 갑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을 책을 읽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고흐의 작품을 감상하다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제게 아내가 책 한 권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반 고흐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던 고흐가 생애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말벗이 되어준 동생 테오에게 또 어머니에게 동료 화가에게 썼던 그런 편지를 엮어서 만든 책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꽂이에 그 책을 꽂아두고 한참 동안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꺼내서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고흐라는 화가에 대한 그 사람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내면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보게 되자 그 사람의 그림도 조금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고흐의 그림을 보며 울컥했던 이유가 그 고흐가 그렸던 그 그림의 거친 붓터치가 바로 당시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붓터치에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깊은 고뇌와 이 고통을 함께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물화나 풍경화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다.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깊이 고뇌하고 있다고,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흔히들 말하는 내 그림의 거친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거친 특성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고흐가 표현한 그 그림에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고흐는 그 깊은 고뇌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아모스에게 그런 깊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이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만 보아도 그에게 얼마나 막중한 고뇌가 있었는지를 좀 짐작케 하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고흐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고흐는 그 고뇌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지만 아모스의 고뇌는 이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다른 점입니다. 다시 말해 아모스가 진 고뇌와 짐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통해 이 아모스가 진 이 고뇌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가 이상하리만큼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히던 아람이 이 거대한 아수르 세력에 눌려 있었고,
또 아수르 또한 북방의 우라라트라는 이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격을 방하기에 여념이 없었는데다가 이 자국의 복잡한 문제까지 터져서 이 시선을 다른 데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애굽 또한 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벅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건드릴 만한 세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여로보암 2세의 뛰어난 이 통치 덕에 북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였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경계선을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맞물려 번영했던 이 남유다까지 영토를 합쳐보면 이 다윗 왕국의 이 절정기의 그 영토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아주 번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번영은 왕들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했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타락과 이 경제적 번영에 맞물려 나라 전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 번영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와 달리 속은 점점 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풍요로움에 취해서 영적 분별력은 사라져버렸고 부자들은 더 부를 얻기 위해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하층민들은 이 부유한 나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부자들의 부정부패의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진 자가 곧 정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의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그들은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 재판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이 뇌물수수와 부정부패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백성이 분배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빚에는 모두 높은 이자가 매겨져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높은 이자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곤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도 신년인 50년이 되면 노예에서 풀어주고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 집에 돌아와 보면 이미 그 땅은 부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은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이에 재판이 벌어지지만 이미 그 재판관은 부자의 뇌물에 매수를 당해서 부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씌운 채 노예에서 풀려난 그 사람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신한 켤레 값에 의로운 사람과 빈민을 파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도덕성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 원어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작정으로 이 반복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산당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취하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였지만 그런 악행을 반복하면서도 마음에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의 양심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위선적인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자주 드렸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며 기도할 때 깔고 누운 옷이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전당으로 잡은 옷이었습니다. 목마를 때 그들이 마신 포도주는 빚에 대한 연체료로 빼앗은 포도주였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여서 그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바로 그런 위선이 그들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런 예배, 이런 헌금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역겹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모스 7장에 보면 대표적인 제사장 아마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아모스 시대의 이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왕과 긴밀한 내통을 할 정도로 이 한 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와 아모스가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성을 아주 실감나게 엿볼 수 있는데,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이 아마샤는 지금 아모스에게 당신 나라인 유다에 가서 예언하면서 밥벌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샤에게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직분은 밥벌이를 위해 존재했던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마샤는 베델을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로 부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구별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성소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왕을 위한 것이며 왕에게서 비롯된 것이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밥벌이였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잘 옹호하여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가는 것, 어떻게든 그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개혁을 외치는 아모스는 큰 부담이었겠죠. 잘못하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에게 최선은 어찌하였던 이 아모스를 잘 구슬려서 아니면 모함을 하서든 그를 이스라엘 밖으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 프랜신 리버스란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 아모스를 바탕으로 쓴 역사소설 위대한 이인자 아모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다. 가난한 사람이 결코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옷이며 신발을 차압당할 때 부자의 아내는 상아로 만든 의자가 놓인 2층짜리 여름 별장에서 이집트산 베개로 베고 한가로이 논일었다.
성에서 인부로 고용된 사람들은 쫓겨나고 부자들은 그 돈을 착복하여 술이며 산의 진미로 바꾸어 먹었다. 나시린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다. 여로보암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는 명령을 받고 서약을 깨도록 짐짓 강요하는 장로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셔야 했다. 금송아지를 모신 산으로 사악한 짓거리를 행하러 달려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향이 지붕에서 솔솔 피어올랐다. 해몽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무당들이 성전 앞에 앉아 왕의 성소에 바칠 제물의 일부를 제 몫으로 떼었다. 우상을 만드는 사업이 번창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점술에 매달렸고 방탕한 삶과 우상 숭배에 몸과 마음을 바쳤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얼마나 타락한 사회상입니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타락했었다는 것입니다. 회상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모스를 준비시키고 보내셨습니다. 원래 아모스는 선지자도 선지 훈련을 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1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아모스 자신은 선지자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그냥 양떼나 키우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다니는 양들을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아다니는 이 목자의 심정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목자인 아모스는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외침에는 바로 목자의 품과 규율을 떠나 헤매고 다니는 양들을 이 안타깝게 찾아다니는 이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은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4절, 6절, 8절에 있습니다. 그 9절에 공통된 말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설파하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델은 그 이름만으로도 이 거룩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여로보암 1세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이 국가적 성소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마샤에 의해서 왕의 성소로 나라의 궁궐로 불려지던 곳이었습니다. 신앙적 열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길갈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이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부엘세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또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는 우상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스러운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성스러운 곳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정성을 봐서 그들을 축복해 줄 것이라는 이 온통 축복, 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성소를 신격화시켜서 신비한 힘이 있는 곳으로 여기며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른 예배로의 회복,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바로 나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년 전쯤에 그 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대상은 그 멕시코 오아카라는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산으로 한 6시간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미해족이라는 부족이었는데, 이 수년째 이 지역에 있는 부족들을 위해서 이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의료 봉사나 미용 봉사, 또 안경을 만들어 주는 일 등을 했었습니다. 이 환경적으로 참 열악했고 바깥 세상과는 단절이 된 듯한 이곳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곳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에서 그곳에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해 주었는데, 그러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보게 된 아이들은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을 하기 시작했고, 기회가 닿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자랐던 그 아이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한 채 나쁜 길로 빠지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하는 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저는 30명 정도 되는 장년과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이 복음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예배가 세워질 수 있기를 몇 달간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 선교길에 올랐는데, 그곳에 도착하여서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과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이 좋게 넘는 거리를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부터 이 아이들까지 걸어서 모여드는데, 사실 그들은 이미 예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그분들은 매주일 저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예배는 제가 드리던 그 예배를 부끄럽게 할 만큼 그 안에는 진정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나눠주러 간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신 것은 저의 예배였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팀원들이 선교를 마치고 같이 나누는 속에 다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 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얻고 싶은 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몇 번을 드렸냐 하는 횟수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태도와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나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안에서 죽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사랑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삶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본문 21절부터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고 온갖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절기 지키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불의함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복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줄마저 빼앗고 끊어버렸습니다. 삶과 예배가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멸시하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강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물과 강은 이 논이나 밭에 흘러들어 농작물이 자라게 하여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육체적 생명을 위해 물이 필수적인 것처럼 영적인 생명과 삶을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가 이 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들되 마르지 않도록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논밭에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황폐해진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물이 흘러들지 않는다면 결국 남은 것은 멸망과 죽음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보낸 세상에서 지켜야 할 정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공의가 있습니다. 보통 공의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체타카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부여된 조건이 성취될 때 이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용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 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것을 의롭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이 공정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 다양한 실천들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주로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향해 쓰여 있습니다. 즉 약한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정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라는 두 단어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사용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즉 하나님 백성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또 약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 약한 이들을 도와서 함께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을 공의와 정의라는 그 한 분리되지 않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자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사회 곳곳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아모스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자, 그 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매일의 예배가 매일에 한 번이 드려지는 그 예배라도 우리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리고 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변화의 변곡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